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오늘 성령 시리즈 1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 2절만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4년, 5년 전 코로나가 터질 때 갑자기 하나님은 더 깊음으로 가게 될 거라고 마음을 주셔서요. 어디로 가는 것이 깊음으로 가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더 깊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 깊음에서 더 깊음으로, 부흥에서 부흥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집,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우리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서 이 도시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처음 선교사가 인천 이 땅으로 들어오고 2명의 선교사가 남북으로, 그래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살리고, 그로 후 70년 후 1950년 메가드가 22개의 나라를 이끌고 남북으로 또 이 민족을 또 한 번 살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 번째 인천 상륙작전을 선포하면서 저 지난주에 있는 세 번째 70년 후 로잔 대회를 중심으로 222개국이 인천 송도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세 번째 인천 상륙작전을 선포하고, 우리는 한 시즌, 코로나의 이 어두웠던 혼란의 시즌을 끝내고, 우리가 지난 엊그제 인카운트가 기점이 돼서 한 시즌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절기 때 바이러스가 조금 슬져요. 그래서 감기도 조심해야 되지만 영적 환절기 때 이 어둠의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도록 뚫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넘자 부르심으로 가자. 하나님의 성전 뜰만 밟고 또 세상으로 나가지 말자. 더 깊음으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자.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이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고 관념이 아니라 존재다. 복음서의 제자로는 안 된다. 이젠 사도행전적 제자로 가자. 4, 5년간 매주 부르짖고 선포하고 외치고 했던 말씀들의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참 듣기도 전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날 위한 복음, 나 구원받고 내 복받고 내 잘되고, 전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데 시각을 바꾸어서 이젠 나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가운데 임하고 내 꿈 내 야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자. 이게 어렵더만요. 그러나 한 4, 5년간 매 시간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토양이 다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나니까 주님이 제 안에 이 목사, 이 토양 위에 나무를 심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한 종류의 나무가 아니라 다양한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매주 나무 한 그루씩 심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책을 참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지독실이 못해서요.
공부만큼 재미없는 게 없더만요. 근데 하나 그냥 책 읽는 건 좋아했어요. 그리고 오래 묵은 책들 책장 넘길 때 그 종이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한 권의 책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한 권의 책 안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여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 작고 편협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작고 편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시대 쓰셨던 사람들, 그 한 사람 속에 녹아 있는 그 영성, 그 은혜, 그 복음을 이제 매주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나 아니면 토미 텐이나 존 비비어, A.W. 토저, E.M. 바운즈,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정말 한 시대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람들의 생애에 녹아있는 그 책들 한 권씩 소개하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듯이 심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처음으로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참 좋아했던 토미 테니, 이분은요 세계적인 영성가예요. 전 세계에서 이분의 책들이 다 번역이 되고 소개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분이 썼던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간절한 매달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혹시 저 책을 구입해서 먼저 읽어보고 주일 오시면 은혜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인카운터 때 첫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둘째 날 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성령님이 두 번째 날 왜 말씀이 경험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데 왜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세 번째 시간, 왜 성령의 인도,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 이 세 가지 안에 5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영성을 선포했던 것들이 다 녹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능하다면 인감도 참여할 수 없었던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제게 카톡을 보내시면 인카운터 첫째 날 말씀, 둘째 날 말씀이 녹음이 된 걸 어느 분이 제게 주셔서 그걸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 공격과 방해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예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알파도 오메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 자꾸 사랑을 이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사랑을 자꾸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뭔데?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꾸 이해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야 이 설교자로서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된 인간의 언어와 단어와 수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언어를 못 찾겠어요. 그런데 설교자니까 그 사랑을 이해시켜야 되고 뭔가 표현해야 되는데 그 언어와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저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아니라 누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화 만들면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나를 견디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고 그 사랑만이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일에는요, 제일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이 붙들려 있는 분 없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실 것 같아. 저 집사님은 나보다 조금 더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아마 하나님은 나보다 저분을 더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내가 저런 잘못을 해서 아마 하나님은 나에게 급실망하시고 어쩌면 부지깽이 들고 나를 혼내려고 쫓아올지도 몰라. 그래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어떤 그런 분, 사랑과 감사와 기쁨보다는 종교적인 의무와 복종의 관계에 율법이 기준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순간도 그 사랑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바닷물이 말라서 다 바닥이 드러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래서 저 바닷물을 찍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 해도, 그래서 그 바닷물이 다 말라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메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변한 적도 없고 중단된 적도 없고 그 사랑이 철수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자꾸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전히 사랑에 흙이 져서 빈손 또 내밀고 있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다는데 아까울 것이 없다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낼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기도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떤 지식과 공부에서 아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제서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계획됐는지, 어떤 가운데서 내가 창조되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회복됐는지 아는 거예요. 에베소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창세전에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핵심적인 단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저가 아니라 하늘에 섞여 있는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들이 되게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 안에 머물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아멘입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뭐 이쁘고 잘났고 똑똑하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다만 그 예수 안에 있다는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이 한 가지 조건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뭐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좀 그러지 못해서 덜 사랑하고 더 못 그래서 몽둥이 들고 쫓아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받고 있어요.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못 누릴까요?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면 이해가 되는데 모르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사랑의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해. 우리 아빠가 나 사랑해. 걔는요 어디 가도 당당해요. 지보다 덩치 이따만한테 막 개기어요. 야, 우리 아빠가 있어야 우리 아빠 나 사랑해. 한 남자한테 사랑받는 여자는 그런 거리가 달라요. 도대체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그런 거리가 당당하고 왜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틀림없이 사랑의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당당하며 무엇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바울 보세요. 바울의 키가 성경학자들은 약 한 150cm 정도가 안 된대요. 작대요. 그런데 보면요, 이 바울은 모든 컴플렉스를 뛰어넘어. 그리고 마치 탱크 같대. 꺾일 줄을 몰라. 물러설 줄을 몰라. 묶였을 때나 갇혔을 때나 죄수로 두들겨 맞을 때나 더 이상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바울은 너무 당당해. 저 인간의 저 확신이, 저 인간의 당당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로마서 8장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피조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요, 이 바울은
뒤로 물러서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는 이기는 것만 배워서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도요, 걔가 엄마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늘 쭈뼛쭈뼛거려요. 잘못하면 숨고 싶고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야. 하면 어쩌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지 뭐. 그렇다고 막 죄절한 얘기 아닙니다. 죄 지었어도 아버지 품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왔는데요, 이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도 마르고 달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짐승은 짐승으로 만들었어요. 개라고 그랬다 요즘 혼날 것 같아서. 강생이는 정말 강아지로 만들었다니까. 근데 인간은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동의하십니까? 이젠 에덴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시티, 여호와의 동산을 관리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덴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청지기로.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아담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아멘입니까? 원래 그게 아담이었다니까. 그게 인간이었다니까. 청지기가 뭘까요?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마치 주인처럼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아담이 마귀한테 쏘가서 뺏겨버려요. 그저 선악과 따먹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오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마귀가 다스리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응정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에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네게 줄게. 아담이 내게 넘겨준 거라고 너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마귀한테 절하고 그 권리를 찾은 게 아니라 대가리 밟고 찾아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대가리라고 해서 미안한데 마귀는 대가리에 맞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오고 이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영적 권리가 회복됐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강단에 내려가 있으면 순한 양 같은데 강단에 올라오면 칼이 있대요. 카리스마가 있대.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냐고.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일을 그분이 하실 거야. 확신이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힘들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일이니 그분이 이루실 것이고 그가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일이니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청지기라면,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아 오늘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분의 일 그분이 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돼 보세요. 그분 망신 내 망신 가부짓기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하세요.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손해보지 않는 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부지깽이 들고 뒷걸음에서 막 두들겨 패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탕자가 어려운 건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아버지의 보호막을 벗어나니까 어둠이 그를 공격하고 세상이 그를 공격한 거예요. 얻어 터지고 나서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날 치셨다고, 아버지가 친 게 아니야. 네가 얻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렸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려가지고 돌이키는 분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는데요. 이 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건 지 고백이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래, 내가 봐도 니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야. 그래, 넌 품꾼이야. 오늘부터 품꾼으로 개고생하면 해봐. 안 그래요.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 아버지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무슨 짓을 했던 그 형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요. 장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다는 건 형의 이야기지, 아버지는 한 번도 그에게 꺼낸 적도 없어요. 그냥 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제게 손주가 생기면서 아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작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처음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손주를 얻고 나니까 아들을 통해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실제 그분을 만나고 나면 손주를 통해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분이었던 걸 또 깨닫게 될 거예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하부지 했을 때 저는 뻑갔어요, 소리. 얘가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야? 옆에서 자꾸 물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는 것 하나에 나는 죽었다니까요. 야, 저놈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뭐 똥을 싸도 이쁘고, 뭐 엎어지고 넘어져도 울고 때릴 수도 이뻐. 심심하면 들어가서 이젠 장난감 검색하고 앉았어. 이놈 뭐 사줄까 싶었어.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변해도 변할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고 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게 그거 같아요. 내 나름대로 언어의 구사력을 동원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막 했던 것들이 너무 초라해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실수는 자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그래서 뭐 그런데 그 개념화시켜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18세기 문해부흥 이후로 세상은 이론으로 정리되고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존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중요한 건 IQ, 지능지수가 한 사람의 가치 척도였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IQ 이젠 소용없어요. IQ 500이나 IQ 80이나 이 챗GPT가 AI가 이걸 평준화시켜 버렸어요. IQ 500이 아는 거나 IQ 50이 아는 거나 똑같아요. 검색하면 다 똑같아. 이제 중요한 건 EQ를 넘어 SQ, 영성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에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을까? 너무 중독된 거예요. 어떤 하나에 중독되면 다른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게 들려오지도 않고 분별이 안 돼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만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일어나도 술, 누워서도 술, 잘 때도 술, 술 생각밖에 없어. 돈에 중독되면 오직 행복의 기준이 돈 합니다. 사랑마저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없는 게 덜 가진 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지 따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속상하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 보려고 막 전전긍긍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해 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나 이뻐하실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속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몇십 년. 인카운터 때 안 가신 분들은 죄송해요. 리얼하게 얘기 다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누리려고 하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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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얘들이 언제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얘들이라고 해서 할배들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언제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며 성경 배우고 막 기적 보고 막 무리를 긋고 그때 달라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결국은 예수님 등 돌리고 배신 때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조금 변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잖아요. 언제 변했습니까? 성령이 베드로 안에 임하면서. 할렐루야. 들었던 말씀이 레마가 되고 진리가 되고 주 따라다니며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돼서 그 안에 막 느껴져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것도 은혜였네, 저것도 은혜였네. 제가 이만큼 살고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60이 칸 넘었는데 넘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 연세 더 들어보세요. 돈 줘도 돈 쓸 데가 없어. 요양원에 누워 계셔 보세요. 돈 쓸 데 어디 있나? 국가에서 뭐 요양비 지급하는 것도 그것도 다 못 쓰고 죽어요. 전에는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똑똑해서 내가 뭐 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세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 한마디가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나의 나됨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실수하고 혹시 엎어지고 넘어지고 냄새 나더라도 숨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맛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약탕기에 성경 66권 집어넣고 우리 사골 우리다가 나중에 액기스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요, 요 말이 나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요거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삽니까? 대답해요. 예수님이 사십니까? 이론이고 교리고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고 실제고 경험이고 사건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것보다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로 다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 가진 거지.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좀 IQ가 어떻든 GQ가 어떻든 다 떠나서 나는 온전한 겁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당신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찍먹이 아니라 부먹이라니까, 애들 말로.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라.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탕수육을 시켰더만 나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찍먹할 거예요? 부먹할 거예요? 그냥 뭔지 몰라갖고 뭔데 그게?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으면 찍먹이래. 소스를 탕수육 고기에 부어버리면 이건 부먹이래. 여러분, 우리는 따로 국밥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과 나는 하나예요.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나무 대신 그분 안에 있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그저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야, 니들 나처럼 살아야, 안 그랬어요. 제발 좀 나 좀 닮아가라.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는지, 그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누리는지 니들이 잘 보고 니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제자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제자들이 이 얘기 들었을 때 뭐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이어갔는지를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법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세례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까요? 목적이 잘못돼서요.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 꿈, 내 야망,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총처럼 내가 부려먹고 일시켜서 그래 내 꿈, 내 뜻을 이룰 거야. 내가 더 잘 될 거야. 이러니까 그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청지기로서 내 꿈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치를 하든 경제의 영역이든 예술의 영역이든 교육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 가운데서도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고 그 일을 하는 주체가 그분이 되게 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실 때 성령님은 자기를 숨기지 않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 경험이 안 될까요? 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갈아엎자. 5년 동안 기쁨으로 갈 거라고 얘기했던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 구속의 복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인카운트의 박대비 목사님 와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성경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없대. 십자가에 도라는 얘기는 있어도 복음의 구체적인 지향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했던 걸 그분이 와서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밥을 먹어도 먹어야 되는 이유, 공부를 해도 해야 되는 이유, 그 일을 해도 해야 되는 이유, 하루를 살아도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내게서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시게 하고 나의 최선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최선을 사시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선포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두 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실은 믿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언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굴로 배울 때 주가 하나를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1달란트 줬는데 너 1달란트로 뭐겠니? 그때 우리 또 1달란트 내어놓고 주님 주신 1달란트로 또 1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거 남긴 건 내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주신 힘으로 살았으니 남긴 것도 주님의 것이니 주가 받으십시오. 내 너에게 2달란트 줬는데 너 어떻게 살았니? 주님 주신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겼는데 받으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또 5달란트 남긴 것 들고 주님 앞에 서서 받아주십시오.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거야. 즐거움에 함께하지 않겠니? 이 영광에 함께하지 않겠니? 그날 그때가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약호 안 죽고 우리는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손에 쟁기 들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붙들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에 동행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크신 나타나심이 우리 교우들 위해, 우리 교회와 헤이번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